잘 들리시나요?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이번 학기는 이제 요한복음을 추구하는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복음서이고, 또 많은 이 말씀들을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한 학기 동안 공부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그런 은혜와 진리와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 한 잔 좀 마시고. 좀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저번에 6월에 이거 끝나고 이제 여름을 지내고 다시 이제 이러한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누리고 그것이 어떠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로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그 말씀을 시편을 보면서 몇 가지 말씀이 아주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되씹어 보고 있는데 시편의 110편인가요?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1편이네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들은 위대하니 그 일들을 기뻐하는 이들이 다 탐구하였다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루신 일들은 위대합니다. 그 일들을 기뻐하는 이들이 다 탐구하였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많은 외적인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신약 안에서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심지어 사시고 표현되시는 너무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대할 때 이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백성이 이 위대한 일들을 대할 때 주님이 생명이시지, 맞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백성이 갈망하고 탐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참 인상이 깊어가지고 이 탐구하다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이겁니다. 뭐 다 싫은 단어, 쉬운 단어죠. seek out인데 뭐 그냥 seek 찾다 아주 쉬운 단어죠. 근데 보니까 참 이거 한국어 사전이 저 이렇게 좋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번역을 잘했어요. 오랫동안 애써 공들여서 찾아다닌 끝에 찾아내다, 구해내다, 발견해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애써 공들여서 찾아다닌 끝에 찾아내다, 구해내다, 발견해내다. 자, 우리가 한 12주에 거쳐서 요한복음의 이 진리들을 한 항목 공부할 텐데 정말 우리 안에 이 애써서 공들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한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이걸 이제 저는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똑같은 말을 탐구하였다네. 탐구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탐구.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탐구할 수 있다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것들, 외적인 좋은 것들,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것들이 많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과 마음 안에는 주님의 진리를 탐구하려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폰더. 이것도 뭐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곰곰이 생각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은 냉철하게 주님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 곰곰이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을 사용해서 아멘 하시고
이 말씀을 흡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폰더. 그리고 또 어떤 영어 번역본들은 가장 쉽게 스터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라이프 스터디예요. 라이프 스터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최근에 시편 읽다가 이 말씀이 참 인상 깊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제 직업 자체가 매일 말씀을 대하고 번역하는 일인데 정말 관성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매일 하던 일이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제 안에 이 seeking out, 찾는 영이 제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아주 대답을 잘 하셨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서죠. 요한은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사촌이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육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주님과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많은 교회 역사학자들이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래도 주님이 자기의 사촌 혹은 육촌 형님이다 보니까 친근했나 봐요. 그래서 여느 제자들과는 달리 어땠습니까? 이 주님 품에 다 기대기도 하고, 남자가 좀 그렇잖아요. 어색하잖아요. 하지만 주님이 그런 좀 다정한 품성이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의 어린, 요한은 아마 20세나 전후가 됐을 텐데 아직 어리기도 하고 주님께 이렇게 의지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곁에서 잘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요한이 돼가지고 주님 품에 기대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친근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의 복음은 조금 다른 복음이에요. 나머지 복음을 이미 잘 아시겠지만 무슨 복음이라 하죠? 네, 공관. 제가 이 한자는 좀 잊어버려서 못 쓸 것 같고 영어로는 뭐예요? 신옵시스. 신옵시스라 하죠. 신은 같다는 말입니다. 옵시스는 관점,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물론 관점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람이신 주님을 주목해서 본 겁니다. 마태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을 말하고, 마가복음은 특징이 주님이 너무나 노예같이 섬기는 그런 모습을 잘 조명해줘요. 보면은 immediately, 영어 발음이 좀 그런데 immediately 그런 그게 즉시 나오는데, 왜냐하면 노예가 느슨하게 아이고 주인님 뭐 좀 챙겨 드릴까요? 그러겠습니까? 노예는 즉시 주인의 그런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그런 immediately 즉시로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셨던 걸 포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음에 누가복음은 주님이 사람으로 출생할 때부터 어릴 때 구유에 나시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죄는 없으신 순수하고 참된 사람으로서 사시고 그 인간 구주의 그 미덕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한 복음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관점이 같아요. 사람이신 주님을 주목했지만 요한복음은 어떠한 주님이 더 나타나십니까?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께서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주님이 말씀이 되신, 육체가 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인간 생활을 하셨지만 아주 비범해요. 사람의 말인데 사람이 말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구주이신 그분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동일하게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이 방면 저 방면 조명했지만 우리 요한은 하나님은 비밀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눈에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셨습니까? 정말 요한복음을 보면 너무 비밀해요. 그분이 제자들도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이분이 사람이신지 말을 들어보면 사람이 아닌데 그분 행하시는 걸 보면은 너무나 비범해서 이거 사람의 행적이 아닌데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친근하게 그분을 따랐던 요한에게 이러한 하나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되지 않았을까? 뭐 저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한은 이러한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이 또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세 가지를 썼죠. 요한 서신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는 걸 밝혀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얻었으면 이 생명은 그냥 내가 생명을 얻었다가 아니잖아요. 생명은 기능이 있고 생명을 사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주 그러한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걸 소개하는 것이 생명의 교통의 비밀이 바로 요한 서신에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또 무슨 책을 썼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썼는데 이것은 또 이제 요한이 그리스도를 또 다른 방면에서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분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자이시고 결국 그분의 교회를 금 등잔대인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산출하는 그러한 방면을 또 요한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요한이 서신을 쓸 당시가 AD 90년 경에 요한복음을 썼다고 말하고, 이제 95년 전으로 요한 서신과 계시록을 썼다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요한의 사역은 이 사람이 이렇게 감추어진 사람이었잖아요. 아주 비밀해요. 사도들이 사역할 때 요한이 잘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물론 사도행전 초기에 베드로와 동역한 것은 있었지만 요한은 조금 뒤에 있는 것 같고 베드로가 전면에서 봉사했고, 이제 베드로의 봉사가 어느 정도 이어서 바울이 등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이 생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돼서 몸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온다는 그러한 계시를 하나님의 경륜을 경륜의 비밀을 밝혔을 때 요한은 잘 안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네, 좀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잘 안 보이는데 주님이 이렇게 요한을 보존해 두셨어요. 생명은 비밀스럽잖아요. 비밀한 교통 가운데 보존해 두셨다가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25년 정도 지났을 때 AD 90년경부터 요한이 일으켜져 가지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고 요한서신이고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요한복음을 듣고자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밀스럽게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심지어 주님의 품에 기대고 주님, 이 비밀한 생명의 말씀을 저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반모섬에 갇혔었어요. 그가 계시록을 쓸 때는. 요한복음은 아마 에베소서에서 썼을 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을 쓰거나 요한계시록을 쓰거나 비슷할 텐데 특징은 뭐냐면 이분이 영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4번 영 안에 있었다 말하면서 교회의 비밀, 금등잔대의 비밀, 또 보좌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비밀, 그리고 17장, 18장은 바빌론의 비밀, 마지막으로 21장, 22절 하면 새 예루살렘의 비밀을 볼 때 그는 영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요한복음에 나타난 주님의 이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보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할렐루야,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 안에 있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아멘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주님이 아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뭔 말을 하면 따지는 것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린애 같아요. 물론 틀린 말씀에 아멘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영 안에서 아멘! 입으로 아멘! 이 흡수하는 영, seek out한 영이 12주 동안 여기 참석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서 12주 동안 이 영을 유지하고 이 말씀을 아멘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노인이었어요. 반모섬에서 80이 넘은 노인이, 이건 계시록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까? 요즘 감옥처럼 그런 좋은 시설입니까? 막 뱀이 우글거리는 섬이었다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는 영 안에서 열려 있었고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환경 안에서 이렇게 고통스럽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영 안에서 열려 있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이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풍성한 복음과 이러한 서신과 계시록을 어떻게 해서 썼겠습니까? 그는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다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요한이 80이나 된 분이, 많은 체험이 있는 분이, 그는 신선했어요, 영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걸 듣고 무슨 말씀인가가 아니라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 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사모하기를 원하고 이 노인이 이러한 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자, 신약에 두드러진 사역자들이 3명 있는데 첫째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어쨌든 주님의 위임을 받아서 우리 복음서에 이제 보면 나오겠지만 고기를 잡는 어부로 부름받았어요. 사실 그가 고기를 낚시가 아니라 어쨌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그대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는 또 사람을 많이 얻었어요. 오순절에 한 번 복음을 전할 때 막 3,000명, 남자만 3,000명이 얻어지고 또 그 다음에 전할 때는 5,000명이 얻어져서 주님 앞에 사람을 끌어모았죠.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산출돼서 이제 전진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집집마다 떡을 떼고 이 가르침을 서로 교통하면서 서로 애찬을 하고 너무나 그림이 아름다워요. 얼마나 사도시대 초기에 단순했는지 그들의 집집마다 말씀을 먹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교통 가운데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등장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만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돼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표현되고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전파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울이 사역을 했지만 그래서 각지에 교회들이 산출됐죠. 그런데 심지어 바울이 사역할 때도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 유대교의 가르침이 복합돼 가지고 이 영지주의의 초기적인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물질은 악한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가 되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육체가 되어 나타나오신 분이 아니다. 아마 육체처럼 보였을 것이다. 이게 가현설주의죠. 도세티시즘. 도케오란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다. 육체로 보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물질인 육체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가 어느 날 우리처럼 사람이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아들로 인정이 되신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 아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에 속한 유대교에 근거한 가르침들이 나타나서 이제 교회 이 건축을 손상하고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려요. 이전에는 너무나 단순했어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에 대한 신선한 사랑으로 처녀의 사랑으로 주님 한 분을 사랑했어요.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일, 육체가 되시지 않았으면 피를 흘리심이 없을 테고 어떻게 우리의 구속이 견고합니까? 흔들려 버리죠.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도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몸이 건축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이런저런 다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서로 분파가 생기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엉뚱한 가르침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일어나서 이러한 다시금 원래대로 처음으로 돌이키는 보수하는 사역을 수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뭡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태초에. 우리는 태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뭔가 혼돈이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이 보수할 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가난했잖아요. 가난해갖고 옷을 요즘에 좀 저거 하면은 새거 사입죠. 한국이 부해졌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가난해가지고 여기 막 뚫어지면 여기 막 엄마가 바느질 실로 해가지고 뭐 대기도 하고 막 실로 기억나세요? 그러면 옛날보다도 더 튼튼해져요. 안 찢어져.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상된 그물을 깁기 위해서 요한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뭐로 이 구멍난 이곳을 기우는 겁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우리가 알아요. 그 가르침을 들으면 참 그럴싸해요. 그런데 한 가지 결과는 뭐냐면 내가 주님을 덜 사랑하게 돼요. 주님에 대한 누림이 줄어들어. 그리고 의문만이 막 퀘스천이 많아져요. 정말 그래? 그러면서 아니 진짜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러다가 주님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단순성과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때마다 다 돌이키고 건강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건강한 가르침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서문이 이제 이건 개요를 쭉 같이 읽어보면 이제 잡힐 겁니다. 자, 생명과 건축에 관한 서문이 4주에 걸쳐서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요한복음이 생명을 밝혀주는데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냥 생명을 누리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했으니까 나는 이 생명을 누린다.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그것이 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을 분배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서문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제목이 성문과 건축. A번 자, 1번 자매 여 목사님들 혹은 자매님들 같이 1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요한복음 우리 라이프스타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개정판을 또 복음서원 편집부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좀 더 3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 현재 표현에 맞게끔 개정판을 작업하고 있는데 교회는 건축이다 맞기도 해요. 좋은 표현인데 좀 더 정확하게 교회는 건축된 결과니까 건축물이다. 그렇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건축물이다. 2번 남자 목사님들 혹은 형님들 읽어보시겠습니다. 2번 생명나무로 언급하고 나서 흐르는 강과 세 가지 보석들 금과 진주인 베들리움과 만호보석이 나온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보석들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들이다. 자,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너무 처음부터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니까 아멘. 자, 성경은 생명에 관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바르게 처신하도록 가르쳐주는 책이다. 성경은 마태복음을 보라, 산상수훈을 보라.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보다도 너무나 뛰어난 그 도덕성과 윤리를 말하는 책이다. 여러 방면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 가서 주님, 성경은 뭐를 말씀하는 책입니까? 우리가 이 라이프 스터디의 저자인 위트니스 리는 생명과 건축에 관한 책이라고 성경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도 본인이 많이 연구해가지고 말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성령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요한복음, 성경은 뭐를 말씀하는 책입니까? 할 때 성경은 생명과 건축에 관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 예컨대 창세기 2장을 보세요. 그림이 보여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숨을 불어넣으셔서 그릇인 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생명나무 앞에 두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저번에 창세기 했으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였겠죠. 어쨌든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고 에덴 동산에서 강이 하나 흘러나와서 네 줄기로 흘러나가요. 비손 여러 강이 있잖아요. 강이 흐르고 이 강이 흐를 때 거기에서 보석이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금과 베들리움과 호마노 이런 보석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의 갈빗대에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내서 하와를 지었다고도 말하고 좀 더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하와를 건축했다고 말을 해요. 이걸 보면은 뭔가의 그림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처음부터 계시하시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뭔가 그 보석, 건축의 재료들을 산출하시고 이 건축된 신부 하와를 얻으시는 거구나. 그런데 계시록에 가보면은 동일한 그림이 나와요. 자, 계시록에 하면
새 예루살렘의 그림이 나오는데 성의 중심에는 여전히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는 어디에서 자랍니까? 성 안에 강이 하나 흘러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서 생명수가 자라고, 그 강이 흐를 때 거기서 어떤 보석들이 보입니까?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 예루살렘이 건축된 새 예루살렘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걸 볼 때 하나님의 중심 사상은 생명과 건축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3번 형제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 그 여자는 건축되었다. 자, 방금 제가 한 말입니다. 4번 이 책인 요한계시록의 2장에는 하늘과 건축물이 있다. 새 예루살렘에는 강이 흐르고 그 생명새 흙나무가 자란다. 따라서 생명으로 끝맺는다. 아멘. 주님, 생명새 강이 더 흐르기를 원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우리가 되는 것이겠지만 지금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는 생명새 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생수의 강이 더 흐를 수 있도록 주님께 활짝 열려있기를 원합니다. 자, B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시작과 끝을 잇는 요한복음. 1번 성경의 시작과 끝인 넓은 간격이 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이 그 다리이다. 성경의 시작과 그렇죠. 2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는 생명을 본다. 더욱이 같은 장 42절은 돌에 대해 말한다. 동일한 장에서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과 주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돌이라 불리게 된 것이 있다. 이것은 생명이 소생시키고 살아나게 하고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으로 이 생명이 1절에서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말씀하셨고 4절에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42절에 돌이 나와요. 요한은 여러 사례들을 많이 접했을 텐데 몇 가지 사례들을 집어가지고 이 요한복음 1장을 구성했습니다. 첫째, 영원 과거, 태초를 말해주고 그 태초에는 하나님만 계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어느 날 영혼 가운데 계신 말씀이 시간 안으로 오셨어요. 그게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장막도 건축이에요. 그렇잖아요. 장막을 세우다 건축하다 하잖아요. 건축의 사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심 사건이 있어요.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이 말씀께서 육체가 되셔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이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42절에서 시몬이 나오는데 시몬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는 이제 고기를 잡다가 부름받았지만 이건 두 번째 만난 사건이에요. 자, 그대의 이름을 더 이상 시몬, 게바라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라고. 게바는 헬라어로 베드로, 돌. 그래서 여기서 참 이상한 사상이 나오죠. 왜 하고만한 이름 중에 베드로, 시몬이란 사람이 그냥 고기 잡다가 끝낼 인생이었잖아요. 뭐 좀 잘했으면은 시몬 어선 상사 해가지고 좀 부자가 돼가지고 고기 잡는 데서 조금 지역 유지가 됐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는 진으로 살다 그냥 끝날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은, 그대의 이름은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주님이 오셔서 너의 이름은 저희기상 정세웅이 아니라, 제 영어 이름은 물론 피터는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있지만 너는 세웅이 아니라 너는 게바다. 여기에 계신 분들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네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분배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지만 나는 너의 이름, 존재를 바꾸고 싶다. 나는 네가 다만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갈망인 장막과 성전인 교회와 새 예루살렘의 건축 재료가 되길 원한다. 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단지 많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생명 안에서 건축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 지방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충만인 교회로 건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는 좀 속된 말로 횡 잡았다. 어쨌든 너무나 속된 말이고 너무나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멘. 3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은 10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된 야곱의 꿈을 이룬 것이다. 야곱은 그가 꿈을 꾸었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라 불렀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의 꿈을 이야기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의 건축을 볼 수 있다. 이 나다나엘이 나와서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뭘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를 묵상하고 있었는지. 아마 기도하다가 뭔가 야곱이, 저의 순전히 저의 상상입니다. 그때 그냥 창세기 28장을 묵상하고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대가 무화과나무와 있을 때 내가 그대를 봤다. 너무나 놀랐잖아요. 그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막 고백을 할 때 그대가 이걸 보고 놀라냐고, 더 큰 일을 볼 것이다고. 사다리가 서가지고 인자 위에, 사다리는 아니죠, 인자가 땅 위에 있고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것이다. 나다나엘은 즉시 알았습니다. 이걸 뭘 말한 겁니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말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베델도 하나님의 집의 건축이 아닙니까?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태초가 있었고 4가지 주요 사건이 있습니다. 1장에. 태초에 계셨던 분이 시간 안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첫째 창조한 거, 사람을 지으신 거죠. 둘째, 그분이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 이걸 키워드를 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 셋째, 우리를 돌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둘기 성령을 발했고, 성령이 우리 어떻게 돌이 시늘기 돌이 됩니까?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기름이 부어져서 건축을 위한 돌로 변화되는 것이 있고, 넷째, 이 목적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베델, 교회, 그리스도의 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영원의 일이죠.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은 아담의 신부인 아내를 건축하는 것에 관해 말한다. 요한복음은 역시 신부에 관해 말한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부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함께 연합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신부이다. 할렐루야.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입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요한복음을 왜 공부합니까?
신부로 얻어지기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아멘. 5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는 걸 볼 수 있다. 요한복음은 전적으로 생명과 건축에 관한 책이다. 전 성경에 관한 열쇠가 이 책 안에 있다. 아멘. 자, 성경에 있어서 로마 숫자 2번은 제가 아까 스워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로마 숫자 3번도 이미 강의를 한 거지만 한번 쭉 읽어보죠. 로마 숫자 3번 요한복음의 내용, 전 성경의 초록 혹은 요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1번 생명, A번 자매님들 B번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생수이시며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심지어 생명으로 사람 안에 살고 계심을 보여준다. 자, 2번 건축입니다. 건축이 과연 무엇인가? 자, 건축합시다.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자주 하는 말이 그거예요. 사실은 건축합시다. 그러면 건축이 모여가지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우리 좀 잘 빌드업 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겠죠. 건축은 건축의 요소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 들어오시고 우리 교통 가운데 지체들 안에 더 들어가고 그 안에 내재 분배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확대와 확장이 건축인 것입니다. 아멘. 자, A번 형제님들 읽어보겠습니다. 자매님들, 건축은 사실상 하나님의 확장이다. 건축이란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장이다. 생명이란 우리 존재 안으로 일해 넣으신 하나님 자신이다. 진정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어주셨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확장이요 확대이다. B번 남자 형제님들 나서 남편의 확장이 된다. 이것이 건축이다. 아담의 아내인 하와는 건축하셨으며 이 건축 아담의 확장이었다. C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홀로 계셨다. 요한계시록 끝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확장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계신다. 태초에는 어떤 확장이나 발전이 없이 하나님 자신만 계셨다. 그러나 많은 세기와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은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그 자신을 넣으시는 일을 해오셨다. D번 합당한 건축은 하나님의 확장이다. 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삼일 하나님의 확장이다. 삼일 하나님의 확장은 하나님의 발전이고 건축이며 표현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정확한 계시이다.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홀로 계셨지만 이제 이분이 이런 모든 역사와 과정을 거치셔서 그분의 신부가 되는 단체적인 한 건축물을 얻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깜짝 놀라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태초에는 하나님이 홀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고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한 명씩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한 명씩 얻으셨지만 너무나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이렇게 건축되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건축된 한 무리가 있을 때 주님은 마음 안에 있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오십시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십시오. 주님이 처음에 오십시오 할 때 반향하는 무리가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 했을 텐데 건축된 교회 안에서 주님은 하실 말씀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은 제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뭘 생각하는지 갈망이 뭔지 원함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마음의 갈망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설명과 표현이거든요. 제가 말할 때 저런 사람이 누군지가 조금 알 수가 있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갈망을 다 표현하시지만 성경 끝에서 건축된 한 무리가 있을 때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하나 되어서 심지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서 오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한 무리를 얻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